느헤미야 13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47면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4절 한 절 말씀이니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이 일로 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나를 나를 기억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 내 내 하나님의 하나님의 전과 전과 그 그 모든 모든 직무를 직무를 위하여 위하여 내가 내가 행한 행한 성한 선한 일을 일을 도말하지 도말하지 마옵소서. 마옵소서. 아멘. 아멘. 지난 2주간 동안 새벽 기도 설교 본문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13장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느헤미야의 부모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2세대입니다. 그가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의 비서실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출신으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지위까지 오른 것이죠.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제 좀 편안하게 살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자기 고향 예루살렘에서 들려온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다는 가슴 아픈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이 내게 내게 이르되 이르되 사로잡힘을 사로잡힘을 면하고 면하고 남아있는 남아있는 자들이 자들이 그 그 지방 지방 거기에서 거기에서 큰 큰 환난을 환난을 당하고 당하고 능욕을 능욕을 받으며 받으며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은 성은 허물어지고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성문들은 불탔다 불탔다 하는지라. 하는지라. 내가 내가 이 이 말을 말을 듣고 듣고 앉아서 앉아서 울고 울고 수일 수일 동안 동안 슬퍼하며 슬퍼하며 하늘의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앞에 금식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여. 기도하여. 완전히 무너져서 70년 동안 폐허로 놓여 있던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된 건 느헤미야의 기도와 눈물과 금식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어떤 강력한 능력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걱정이 있든지, 여러분에게 어떤 아픔이 있든지, 여러분 어떤 문제가 여러분 앞에 다가왔든지, 그 문제를 끌어안고 그 문제에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을 심지 말고요, 그 문제에 여러분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 눈물로 물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문제, 여러분이 기도한 그 문제, 눈물을 뿌린 그 문제에서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역사가 맺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셨는지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벽 성벽 역사가 역사가 52일 52일 만인 만에 엘루월 엘룰월 25일에 25일에 끝남에 끝남에 우리의 우리의 모든 모든 대적과 대적과 주위에 주위에 있는 있는 이방 이방 족속들이 족속들이 이를 이를 다 듣고 듣고 다 두려워하여 두려워하여 크게 크게 낙담하였으니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이 우리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이 역사를 역사를 이루신 이루신 것을 것을 알미니라. 알미니라. 아멘. 아멘. 그때 느헤미야 때는 지금보다 건축 기술이 아주 형편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를 짓는데 딱 1년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큰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아 올리는데 52일이 걸렸습니다. 52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정말 이 건축의 과정이 일사천리, 만사형통이었구나,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진행이 되었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반대입니다. 정반대입니다. 수많은 방해와 반대가 있었습니다. 주변에 이방 민족들이 몰려와서는 야, 네가 짓는 그 성 위에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라 조롱했습니다. 때로는 군대를 이끌고 와서 위협했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을 쌓고 있던 벽돌을 내려놓고요, 망치도 내려놓고요, 칼과 창을 들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52일 만에 완성될 수 없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52일 만에 공사가 완료되었을까요?
기도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위협과 위기를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총 1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13장 속에 느헤미야의 기도가 9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기도문이 기록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시편에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다음으로 그 사람이 기도한 기도문이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된, 두 번째로 기록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이 13장 말씀 속에 9번이나 느헤미야의 기도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를 참 많이 했네 생각할 수 있는데요, 9번이나 기도했다는 말은 9번의 위기를 만났다는 뜻입니다. 앞길이 막막할 때 기도했고요, 방해를 받고 위협당할 때에 엎드렸고요, 힘들고 또 답답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마쳤습니다. 이건 진짜 기적입니다. 이건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성벽 재건을 마친 이후에 느헤미야는 학자이자 제사장인 에스라와 함께 한 가지 특별한 일을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 앞에서 성경을 읽어주기 시작했고 그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설교를 한 것입니다. 얼마 동안 했느냐? 한 달 동안 52일 동안 성벽을 세웠고요, 성벽 공사가 마치자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가 무엇인지 느헤미야 9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달 스물 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자기의 죄와 조상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한 달 동안 말씀을 계속 듣다가 한 달이 딱 되자 어떻게 되었는가 하니 회개가 팍 터져 나온 거예요. 금식하고요, 베옷을 입고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이 영혼에 차곡차곡 쌓여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뽑아낸 것입니다. 저는 이 회개는 빨래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찌든 때가 묻은 옷은 빨래를 한다고 때가 쉽게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이탄이나 퐁퐁을 풀고요, 그 세제를 푼 물 속에 오랫동안 푹 담궈둡니다. 그러면 그 찌든 때가 붉습니다. 때가 좀 붉고 난 다음에 빨래를 하면요, 깊숙한 곳까지 찌들어 있던 때가 다 빠져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렇게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요,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까지 찔러 쪼갭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하여 들어와야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지 그 말씀 앞에 내 모습을 보게 되고 내 상태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하나님 앞에 토해 놓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시키시는 이유는 회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가 다 빠져나가면 우리 마음이 텅 비겠죠? 그럼 그 자리에 누가 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바로 그런 회복을,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루살렘의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달 동안 성벽을 다 짓고 제일 먼저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자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한 달 동안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벽을 지었다고 해서 이 성벽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성을 세웠습니다. 솔로몬이 성을 튼튼하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성은 무너졌습니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 성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야지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의 보좌를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 예루살렘을 다스려 주세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배를 회복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은 재건되었고 회복되었습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느헤미야 13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럼 느헤미야가 어디 갔을까요? 느헤미야의 직업은 아닥사스다 왕, 바벨론 왕의 비서실장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잠깐 허락을 받고 와서 다 마쳤으니까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왕은 계속 읽습니다.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몇 년이 지난 후 느헤미야가 왕에게 휴가 좀 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고향 좀 갔다 오고 싶습니다. 고향을 떠나온 지 몇 년이 됐는데 고향에 좀 갔다 올 수 있도록 휴가 좀 주세요 하고 휴가를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 성벽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이방인들과 결혼한 자녀들, 그 자녀들이 유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말을 못한다는 것이 왜 심각한 일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의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대 말을 모르면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여러분, 지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몇 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을 보다가 갑자기 사람들을 불러놓고는 머리를 그리고는 막 때리면서 너 왜 그랬냐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이때까지 성벽 공사를 하면서 힘든 일이 있었고 방해가 있었고 해도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던 느헤미야가 돌아와서는 머리를 막 쥐어 뜯으면서 막 때리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느헤미야의 마음이. 자기가 그렇게 수고해서 세워놓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니 너무나도 낭망이 되고 낙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시작했는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기도한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사람이 한 일은 금방 사라집니다. 잠깐 반짝하고 드러날 수는 있지만 사람의 일은 금방 사라져버리고 잊혀집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공든 탑도 무너진다고 하는데 아무리 세워놔도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세운 이 성,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한 이 귀한 일이 다시는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성을 세워주십시오라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13장이 마지막 장이거든요. 느헤미야 13장을 읽어보면 몇 년 만에 돌아온 예루살렘 안에서 느헤미야가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무너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13장은 없고 그냥 12장까지 성벽을 건축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느헤미야가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공으로 마침표를 딱 찍고 13장 기록하지 말고 그냥 끝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13장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와르르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가 한 이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느헤미야 13장까지, 이 마지막 장까지 여러분 들으시면서 느헤미야는 과연 성공했을까요? 아니면 실패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느헤미야는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실패한 걸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느헤미야가 한 이 일들을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보실까요? 하나님의 기준은 성공과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내가 힘들 때나 잘 될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내가 성공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내가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인데요, 그 믿음은 바로 이 신실한 믿음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고 나면 2026년 한 해를 섬길 일꾼을 임명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꾼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직분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직분자들, 모든 일꾼들이 공통적으로 딱 한 가지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주일날 오늘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서리집사로 임명받으시는 분들 함께 모여서 서리집사 교육을 했습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교회를 섬긴다는 건 한 마음을 품고 한 방향으로 나가는 건데 마치 조정 경기를 하는 것과 같다. 조정이라는 건요, 10사람이 노를 붙잡고 하나 둘 함께 노를 져서 한 방향으로 쑥 나아가는 노 젓는 배 경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겨 나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입니다. 우리가 노를 젓는 건,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재직들이, 일꾼들이 함께 노를 젓는 건 바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임 서리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화를 받고, 서리집사가 되라는 전화를 받고 내가 이거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잘할 수 있는지 걱정이 심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분을 받고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을 심지 말고 기도를 심으세요. 그 직분을 받고 그 자리에 기도를 심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성도님의, 집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재직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2026년 한 해 기도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새로운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올해까지는요 1년에 3번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일주일 동안 우리가 3번씩 기도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2026년부터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하는가 하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니까 그날만 특별하게 기도하면 되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 새벽 기도는 좀 없애고 그냥 우리 매일매일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새날 기도회. 한 번 더 합니다. 새날 기도회. 새날 기도회를 시작하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요. 매달 첫째 주일이 지난 월, 화, 수 3일 동안 이제 새로운 달을 시작하면서 새 날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1월부터 12월까지 12번이죠. 그러니까 12번의 새날 기도회를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 자리에서 함께 할 것입니다. 근데 뭐 특별한 순서가 없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하는 것처럼 뭐 40분, 50분 설교하고 기도하고 뭐 1시간 기도하고 그런 거 없고요. 그냥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 기도하는 그대로 이 자리에서 할 건데요. 한 15분 정도면 끝납니다. 5시에 시작해서 5시 15분 되면 새벽 기도 마칩니다. 그러니 그냥 눈곱만 떼고 오세요. 우리 재직 여러분, 오늘 임명받는 일꾼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 원하시는, 기도의 용사가 되기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 한 달에 3일, 첫째 주일 지나고 월, 화, 수, 한 달이 30일입니다. 그 30일에 10분의 1, 11조가 3일입니다. 여러분 3일, 여러분의 한 달에 3일 기도의 11조를 함께 하나님께 드리며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새날 기도회를 새롭게 시작한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탐방을 왔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교회를 잘 성장시키셨습니까? 그때의 스펄전 목사님은 제일 먼저 제일 넓은 대예배실 보여준 게 아닙니다. 1층에 있는 작은 기도실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 기도실에는 언제나 기도하는 성도들이 계속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이 기도실이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맡겨주신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기도의 발전소를 우리 성도들이 계속하여 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우리 기도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교회 공사 주변을 돌면서 아울 기도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해 주셨고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 하나님께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세워주신 기적을 이룬 것처럼 딱 365일 만에 공사를 다 마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바로 그 결과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교회 건축 끝났으니 이제 뭐 끝났나 생각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기도로 교회를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집이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우리 교회 로고를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십자가 밑에 여러분 내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는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처럼 십자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 응답의 기적이 날마다 끊임없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사명을 함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론과 모세와 훌이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있자 전쟁터에서 아말렉과 싸우던 여호수아가 승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최전방은 진짜 싸우는 전쟁터가 아닙니다. 우리의 승패는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납니다. 기도의 자리가 최전방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기도의 발전소를 힘차게 돌려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이 생명사역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교회로 함께 세워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